오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입니다. 키워드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목자,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서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에 대해서 들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어리석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데 21절을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속자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허물을 없이 하여 구속하셨다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불러 노래하라고 말씀하시고 산들과 그 속에 숲과 나무들도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8절은 사실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을 따르는 자들, 점치는 자들의 헛된 말들을 물리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복구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 기초를 놓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45장 1절에서 7절은 고레스를 통해 정복하실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여서 일을 맡기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임명의 표시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으시는 일은 제사장, 왕, 선지자를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이방 왕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레스를 통한 일은 어쩌다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역사도 아니고 고레스의 훌륭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을 들고 나라들을 항복하게 할 것입니다. 1절에 허리를 푸는 것은 항복의 표시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고레스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나라들을 이기시고 그 전리품들을 고레스에게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이스라엘을 위해 그를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그의 띠를 동이게 하셔서 즉 무장시키셔서 여호와의 일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땅을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자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 구속하실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먼저 그 일을 경험하고 먼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져야 할 영광을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를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진 훨씬 후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했다는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일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 자기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속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모두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보라 이런 사례도 있다. 이 역사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오랫동안 그와 함께 더불어 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고레스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역사도 주어졌습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역사가 있고 돌이켜 구속받은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증언 뒤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가도록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길을 또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길고 신실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